오늘 화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오늘 화요일 저녁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언약 신앙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약 신앙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세 대목으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늘부터 해서 다음 화요일까지 언약 신앙 1, 2, 3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한 세 단계를 거쳐서 성숙의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식의 단계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돼갑니다. 그것은 머리에 가득 차는 신앙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신앙인이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 문제 같은 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알았던 지식적인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제가 부목사로 창동에 있는 염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선임 장로님이 송홍섭 장로님이신데 그때 연세로 60이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서울에도 건축 현장이 있고 지방에도 여러 곳에 건축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춘천에 있는 건축 현장에 갔다가 밤 늦게 올라오시다가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나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대구 영락교회에 담임 목회로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권사님이 주셔서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뇌 수술을 한 두세 번 정도 하신 뒤라 붕대를 감고 계시고 의식이 돌아오셔서 병실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셨어요.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보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죠. 내가 이전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장로님 저도 장로님의 회복과 또 이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장로님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교회에서 섬김이란 섬김은 다 하고, 창동 영광교회를 제가 갔을 때 리모델링까지 해서 3번 증축을 했던 교회예요. 근데 처음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지으신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자기 재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넣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 분이에요. 남선교회 일, 장로회 일, 노회의 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60세가 넘을 때까지 신앙하신 그 신앙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장로님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진 것은 자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 딱딱한 표피가 없어가지고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기적인 이 머리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신앙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에 머무는 신앙에 신앙생활을 당연하듯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 뜨거움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겉으로 신실했던 장로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슴에 새겨진 신앙이 아니라 지식에 축적된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가슴으로 느껴진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신앙이 어떻게 보면 참 여정이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느껴진 것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짐으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조상들이 전해주고 부모들이 전해주는 신앙 이야기로 머리가 가득 찬 거예요. 지식적 신앙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됐을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가 그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던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저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그 위기,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실론으로, 자연신론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이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요? 내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잡다한 족속들이 함께 끌려와서 애굽에서 토목 공사하는데 노예로, 종으로, 일꾼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는가?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계속 역사가 지나면서 예언서를 지나가게 되면 복수 개념이었던 선민이 단수 개념의 크리스찬으로 바뀌어가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누가 이가 시겠느냐?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우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서 선민에 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예언서 후기로 들어가면, 구약 후반부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개인적 관계로 바뀌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단수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누군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지만 신약으로 이 질문을 바꾸면 제가 뭔데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아는데 퀘스천이 생겨요. 왜 나를 구해 주셨는가?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을 정화시키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열방에 대하여 무슨 백성으로 삼으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이 출애굽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세 가지 질문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금광처럼 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맥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놔두고 전체 살펴보면 그 전체 책 속에 이 세 가지 개념이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잘라보면 창세기 안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언약이 뭔가.
계시록을 딱 잘라보면 계시록에도 세 가지 질문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언약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는 성경의 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맥.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설교라는 개념보다는 조금은 공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5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출애굽기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 6장 5절이에요. 6장 5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환원을 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질문하고 깨달게 된 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출애굽기 14장 15장이거든요. 근데 14장 15장에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벌써 6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모든 과정과 광야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을 전부 감동으로 받아 뭘 기록했죠? 오경을 기록해요.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쫙 기록해 나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선경험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의 순서로 보면 앞선 말씀이지만 왜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경험한 구원의 경험이 저 애굽에 있는 무수한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그들을 이기고 우리를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보니까 애굽에 있는 그냥 그 수천의 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누군가? 태초의 천지를 말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애굽보다 크시고 애굽의 모든 세상의 신들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출애굽 사건보다 앞선 말씀이지만 출애굽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새나 육축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뭘 만들지 말라고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새긴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칫 그걸 새겨놓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할까봐 그걸 새기지 말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보니까는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족장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그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창세기 전체가 출애굽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그 고백 속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머리에 꽉 차 있다가 내가 정말 그 장로님처럼 어떤 구원의 획기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좌우정렬이 쫙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모든 게 다 소급이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성경 전체 개념으로 보면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 좋은 게, 우리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저녁에 아침을 준비해 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녁에 우리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필요가 생기잖아요. 많은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침을 준비해 주신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이 만나는 어두운 밤에 아침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아침을 위하여, 피로를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침이 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내 인생의 역사처럼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우리는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 아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침이 찾아오고 그걸 보고 우리는 그냥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온 세상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움직여도 온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한 번 돌려도 하늘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돌리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마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이 저녁에 부모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주무십니까? 내일 아침에 아이의 도시락에 반찬은 뭘로 하고 또 어떤 거를 하면 아이가 좋아할까? 엄마는 밤새도록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아침에 딱 눈이 뜨면 엄마가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의 손가락으로 다 아이의 필요를 만들어서 도시락 딱 만들어놔요. 아이는 그때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학교 갈 준비하면 엄마가 옛다 하고 도시락 줘요. 아이는 당연히 그냥 일어나면 언제나 그 시간에 도시락을 받으니까 그냥 받는 줄 알아요. 아니죠. 엄마가 밤새도록 생각하고 엄마의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이의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시락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했지? 밤새도록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만들어서 부모가 아이가 학교 갈 때 도시락 주듯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대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너희 입에서 고기가 씹히는데 그게 다 소화도 되기 전에 또 고기를 먹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중에 있는 모든 가축대를 다 잡아도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주지 못할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맞춤형 뭘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엘로힘 그렇게 표현했고,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과 경험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을 필사할 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글자 네 글자를 쓴 다음에 또 목욕하고 와서 다음 성령을 필사해 내려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는 단어 대신에 주여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말은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그 말을 계속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름 야훼, 그 이름과 아도나이가 합쳐져 버려요. 그 야훼라는 자음에 아도나이에서 모음이 결합이 돼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합성어야, 합성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라는 히브리어에 그 이름을 이들이 부르지 못하니까 주라고 했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가 자음하고 모음이 결합되면서 여호바라는 말이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이후에 그들이 알게 된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상징과 의미, 신학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두 가지 내용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첫째는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건져내시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건져지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건져지나요? 요셉을 해꾸지하려고 했던 원수들의 손에서 그 손에 의하여 요셉이 건져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온통 힘들게 어렵게 하다가 그가 가장 높임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다윗을 가장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사울 왕과 함께 했던 군사들로부터 다윗이 가장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깊은 아픔과 상처에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났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높이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와 대적과 골짜기와 산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약속의 그 장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함께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메시지 중에서 이 세 번째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전체 분배받고 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 44장 6절 그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44장 6절 읽으면서 혹시 조금 여러분에게 색다른 표현 그런 것이 뭐 눈에 띈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마지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살 때까지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냐면 공간에 있었어요. 공간, 땅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는가, 땅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가졌던 관심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공간 개념에 있어요. 땅의 개념. 근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신학적 이슈를 주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해. 그게 뭘까요? 시간에 대한 것, 시간.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의 관심이 공간 개념에 머물러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차지하고 내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거기에 신앙이 집중됩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요. 공간에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이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은 오직 내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공간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내 삶의 공간이 텅 비어도 돼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뭘까요? 자기의 공간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니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의 대전제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공간이 텅 비어도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다고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신학적 사고가 바뀌어져 버려요. 더 이상 공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 개념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의 주인이시라고요? 시간의 주인. 시간이 전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이해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을 접근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간의 이해로만 접근하게 되면 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요. 답답함이 생기고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회의가 생겨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짜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공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에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마지막 때가 보이는 거예요.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조 시대까지는 종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무엘상하서, 영하서, 역대상하서,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아무리 뒤져보아도 거기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전부가 공간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벗어나면 포로기로 들어가는 예언서로 들어오게 되면
예언서에는 종말론이 가득해요.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서로 젖먹는 아이가 함께 뒹굴고 놀게 될 것이다.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요.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사야 44장 6절과 똑같은 맥락이죠.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돼 가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가 되다가 구원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는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알고 나니까 종말론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신약 시대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게 돼요. 구약에는 마라나타 신앙이 없어요. 종말론을 발견한 신약의 완성되는 계시록에 마라나타 신앙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은 신앙의 3단계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주 초보 단계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달라고만 기도하고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에서 조금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고 환난과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야. 더 성숙해지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발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그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에 내가 어떤 신앙을 담아서 고백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부름 속에는 나의 필요만 채워주신 하나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거는 미숙한 거예요.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중급이에요. 중급.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고급으로 올라가요. 최상급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종말론적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거야.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갈까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족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 공부 같은, 이제 3월 달에 하게 될 우리 평신도 성서대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할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그 내용이 숙지가 되고 나면 구약 성경 전체가 구슬 깨지듯이 파노라마처럼 열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런 얘기야, 출애굽기는 이런 얘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왜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창세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속에서부터 구약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모세오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서에서 하나님이 왕국을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주시는지, 성경은 마치 그 금 목걸이와 같아요. 막 구슬이,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것들을 하나하나 꿰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들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고 물으면 이 대답 못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